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그래서 저도 몸에 열이 많아서 이제 여름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벌써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겠지만 인과법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법? 예, 인과법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늘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기초교리의 가장 밑바탕에 바로 인과법 혹은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절해왔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절해왔는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명심해야 되는 게 행복이라는 것도 불행이라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갓 출가했을 때부터 여러 스님들께 들은 얘기지만 다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그냥 빨리 참선해서 마음 깨쳐서 도인되면 자유자재로 사는 건데 뭔 복타령하고 있나 라고 했는데 어르신 말씀들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볼수록 이런저런 일을 겪을수록 또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대로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인과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 이 인과법과 인연법도 다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과법과 인연법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인연을 많이 지었을까, 어떤 인과를 많이 지었을까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을 많이 지은 삶을 살았는가, 지금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선업과 공덕을 잘 닦고 있는가 늘 명심하셔야 돼요. 지장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생들은 손 한 번 움직이고 발 한 번 움직이는 것도 업보 아닌 게 없다. 지장경 사경하거나 독경한 분들은 기억나시죠? 어째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 지장경의 말씀을 듣고 좀 너무 오버다,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들을 관찰해보면,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다 죄업 중생이에요. 무슨 중생?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보를 짓지 아니하는 날이 없어요. 입으로 실수하고 몸으로 실수하고, 몸과 입으로는 하루를 잘 넘겼다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온갖 번뇌와 망상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관상 보면 딱 나와요. 와, 망상 겁나 많아 이렇게. 예, 여러분 관상에 다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를 늘 반성하고 스스로를 늘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볶아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못 까먹지 않도록 볶아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중생이 그게 잘 안 돼요. 절에 다니면서도 불교 공부하면서도 입으로는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꾸 업보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중생의 업이 이렇게 무섭구나. 중생의 업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어설프게 공부한다고 이게 사라질 일이 아니에요. 참선을 정말 많이 하신 큰 스님이 계세요. 누군지 차마 밝힐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스님이 계시는데 평생을 그렇게 화를 잘 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교 서적을 보면 수행이 깊어지면 화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참선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이세요.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신 어른 스님이신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좋은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잖아요. 요새 중생들 다들 잘나가지고 스님들이 좋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스님들이 좀 불러서 좋은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 막 이러잖아요. 예? 안 그러나요? 예. 맞아요?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큰일 나실 분이네. 예. 그러지 마세요. 예. 큰일 나요. 그 업을 어찌하려고. 예. 그 툭 던졌는데 바로 받아드시네. 당황스럽다. 자,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업이 두꺼워가지고 우리 중생들의 업을 깨주려고 큰 스님이 일부러 화를 내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원호사 주지 스님께서 그 큰 스님 밑에서 오랫동안 시봉 생활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내가 말한 순간 비밀은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 아니야, 정말 화가 나서 화내는 거더라고. 옆에서 몇 년을 지켜보셨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화를 내시는 게 보이더래요. 희한하다. 그리고 또 어떤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께서도 정말 참선도 많이 하시고 정말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속이 좁으시더래요. 아니 어떻게 큰 스님이 저렇게 속이 좁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속이 좁았던 큰 스님도 계시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 참는 거예요. 예, 이게 방송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가야 돼서 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잘났겠어요. 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누구를 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자기를 바라보자.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실례를 드는 거예요. 실례. 웬만큼 수행을 많이 해도 내 습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그만큼 이 업습, 따라해보세요. 업의 습관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아승직업을 닦으셨대요. 몇 거? 3아승직업. 우주가 한 번 생기고 한 번 사라지는 기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우주가 3번 사라지고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생기고 3번 사라질 동안 3아승직업을 닦으셨대요. 그래서 저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몇 겁 닦은 것 같아요? 예? 예, 찰나? 예, 그래도 되게 겸손하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대 큰 스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입니다. 단 이론과 현실은 같더라 다르더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유명한 어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몇십 년 동안 절에 있었지만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되신 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이 결국 화엄경이에요. 왜냐? 화엄경은 세세생생 보살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끊임없이 무엇을 닦는다? 보살행을 닦는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살의 행을 닦는다. 그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마음만 깨쳐서 부처된 사람이 뭐 있기야 하겠죠. 있으니까 부처님도 마음을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려면 결국 어떻게 닦아야 된다? 오래오래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삼아승직업 동안 지혜와 복덕,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닦아야 된다라고 나와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 화엄경 같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얼만큼 닦았는가? 나는 얼만큼 닦았는가? 근데 여러분 많이 닦은 것 같아요? 못 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생에 이렇게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는 존재다? 성근이 있는 존재예요.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단 나의 이 성근을 어떻게 닦아야 나가야 되냐, 이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스님들께 공양도, 부처님께 공양도 잘 올리고 그리고 법문도 열심히 듣는 보살님이 있는데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절에 있으면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천하에 둘도 없는 대보살인데 옆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인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느끼게 업의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법문하고 강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남 얘기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수행할 때는 남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남을 보게 되면 그 남을 볼 때 욕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거울로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본다? 거울로 본다. 거울로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큰 스님 얘기했죠. 그래서 저도 그 스님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거울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개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참선을 저렇게 많이 하셔도 평생 화내는 습관을 못 고치셨구나. 아, 그래도 나는 화는 내지 않는구나. 저는 화 잘 안 내요. 예. 하지만 삐져요. 아, 내가 참 속이 좁구나. 이렇게 업의 습관이 무섭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죠? 누구 얘기? 자기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의 습관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스스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이 업의 습관을 선업을 많이 짓고 있는지 악업을 많이 짓고 있는지 자꾸 자기 자신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희한한 게 평상시에 정말 성격이 온화하고 인성이 반듯한 분이 있어요.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이 있는데 정말 성격이 좋으신 분이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 자신한테 갑작스런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내가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이거를 내 유리한 쪽으로 바꿀 것인가? 그런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정말 착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었는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서 거기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평상시에는 참 사람 괜찮다, 참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경계에 부딪혀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에 부딪혀야? 경계에 부딪혀야. 실제 일에 부딪혀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인과법을 믿는다. 부처님의 100% 인과법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 100억을 맡겨놔도 안심해도 된다. 왜냐? 내가 이 100억을 내가 만약에 사기치고 이걸 내가 갖는다면 언제라도 이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생이라든 다다음 생이든 내가 이걸 갚아야 된다는 인과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100억을 맡겨도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가봐야 알지. 야, 100억 보고 눈 돌아갈 줄 누가 아냐고. 예,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사람은 경계에 부딪혀봐야 한다. 동감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은 성격들이 좋을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법문도 들었을 거 좋은데 갑자기 여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 났을 때 평상시 같으면 스님 먼저 들어가세요. 스님 먼저 잡수세요. 스님 저희가 모실게요. 이러다가 지진 나면 광우야, 야 비켜봐. 야, 나 먼저 살자. 이게 중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게 중생입니다. 만약에 지진이 나고 큰 사건 사고가 막 터져서 천재지변이 났는데도 광우 스님 먼저 피하세요 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불자예요. 그럼 또 제가 먼저 피하겠어요, 안 피하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숨기려고 했는데. 우리 신도님부터 먼저 대피시켜야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은 경계에 부딪혀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좀비라고 아세요? 요새는 잘 안 보는데 한때 10여 년 전에 막 좀비 영화가 붐을 일었어요. 드라마도 뭐 워킹데드인가라는 좀비 드라마도 유행했고, 제가 한때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를 좀 열심히 봤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공포 영화 같은 거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업식에 남아요. 항상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걸 봐야지 자꾸 끔찍하고 잔인한 거 보면 그것도 업의 습관으로 남아요. 어가 아니라, 향을 가까이 하면 무슨 냄새가 나죠? 향 냄새. 생선을 가까이 하면 무슨 냄새가 나죠? 비린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듣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좀비 드라마를 그때 좀 열심히 봤냐면 오늘 했던 얘기하고 같은 의미예요. 저 일상에서 편안하고 평온한 날을 보냈을 때 멀쩡했던 사람들이 세상이 뒤집혀지고 좀비들이 나타나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멀쩡했던 사람들이 막 광기를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사람들이 막 변해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재밌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남을 도와준다거나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또 주인공 그룹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울로 삼는 거죠. 저럴 때 나는 어떡할 것인가? 저럴 때 나는 어떡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생의 번뇌라는 거는 나다, 내 것이다라는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불교 공부하고 수행할 때에는 이렇게 편안하고 평온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막 한없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내가 손해가 닥칠 때에는 사람 마음이 싹 변하는 게 바로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에 집착하는 중생의 속성이에요. 원래 중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교 공부를 하신 생물학자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인데 중생은 기본적으로 번뇌, 망상이 가득하고
나다 내 것이다라는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계를 맺으셔서 어머니 난자에 아버지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돼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 정자가 몇 억 마리가 엄마 난자 속에 가는데 거기서 이미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이겨야 된다. 이미 나라는 존재가 잉태되기 전에 그 꼬물꼬물거리는 그 정자가 엄마의 난자 속에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경쟁, 이겨야 된다, 나다, 이건 내 것이다 라는 게 거기서 이미 펼쳐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유전자가, 얼마나 우리가 뿌리 깊은 그런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이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걸 엄청난 선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의인들 있죠. 의인. 뭐 소방관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막 도와주실 그런 의인들은 남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죽게 되면 그냥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남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강력한 좋은 마음을 일으킨 선업의 힘으로 그 사람은 죽은 뒤에 반드시 엄청나게 좋은 몸을 받게 된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예.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살아야지 하는데 나조차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면 그는 엄청난, 다음 생에 엄청난 공덕과 엄청난 큰 좋은 몸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불교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옛적에 어느 큰 마을이 있었는데 홍수가 막 밀어닥쳤대. 홍수가 막 마을을 쓸어가면서 그때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엄마와 딸이 같이 부둥켜 안고 죽었대요. 홍수에. 가슴 아프죠? 그때 어느 신통력이 있는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 홍수에 죽은 모녀는 지금 저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웬입니까 스님 하니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 홍수에 그 물속에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어미는 어떻게든 딸을 살리려는 마음을 일으켰고 딸은 그 순간에 어떻게든 자기 엄마를 살리려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죽는 순간에도 우리 딸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딸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살아야 되는데, 나가 아니라 남을 살리려는 그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비록 둘 다 결국 물에 빠져서 죽었지만 죽기 전에 남을 향한 그 강렬한 선업의 힘으로 저 둘은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멋있죠? 예.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느냐, 이게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느냐, 그 한 생각. 그래서 저는 늘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에게 한 가닥 성근이 있다면, 저에게 한 가닥 공덕이 있다면 부디 제가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누구를 부르면서 엄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숨이 끊어질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죽을 것인가? 부동산? 액세서리? 혹은 남편? 예,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어떤 거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으면서 마누라 부르고 죽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보살님이 칠 때더라고요. 그러지 마 자기야. 우리 인연 여기까지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차 마시다가 웃었는데 죽기 전에 그 한 생각, 누구를 부르면서
부처님을 부르면서, 죽으면서도 부처님 부를 정도로 내가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살아있으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다. 무엇이다? 기도도 습관이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은 잠재의식의 세계잖아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꿈 꾸면 꿈에서 뭐예요? 꿈에서 뭐 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 강남에 클럽 갔다 왔어요. 꿈에서. 네? 네. 그래서 클럽 가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데 DJ가 갑자기 붓다 핸섬 하는 순간 조명이 쫙 펼쳐지면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막 춤을 추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깼어요. 야. 그래서 아는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별 개꿈을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꿈에서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저의 아버지가 스님이시잖아요. 스스로 굉장히 당신의 업이 많으셨다고 해요. 나는 굉장히 업이 많다. 그래서 뭐 사주팔자를 보거나 뭐 점 같은 걸 치면 항상 단명살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단명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특히 신묘장구를 열심히 하셨어요. 목탁 몇 개 부셔지고 이렇게 신묘장구 나마라다나라마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탁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슴팍에다가 딱 목탁을 짚고 목탁을 했는데, 그 부분만, 목탁을 딱 갖다 댄 요 가사의 요 부분만 다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지고 몇 개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한창 기도할 때 꿈에서도 부처님 앞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고 있더래요. 당신이 꿈에서도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다 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일이 잘 풀리셨대요. 일이 뭔가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셨고, 정말 한창 산기도 열심히 하실 때는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꿈에서 저승사자가 딱 당신 잡으러 딱 찾아왔을 때, 보쇼 저승사자 양반, 내가 이제 부처님 제자인데 이렇게 나 데려가야 되겠어. 내가 부처님 제자 돼서 열심히 수행할 테니 그냥 돌아가시오 하니까, 저승사자가 가만히 듣더니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딱 절을 하더래요. 예. 그때 우리 아버지 스님도 저승사자 절하니까 얼떨결에 같이 맞절을 했대요. 그리고 휙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단명살이 사라지셨어요. 예. 그래서 오래 사시면 좋은데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래서 오래 사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기도의 힘으로써 자신의 업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 부처님의 가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항상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복을 까먹지 말아야 된다. 복을 까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까 꾸준히 기도하시고 형편껏 복을 지으시고 이 마음을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복의 꽃을 활짝 피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